하빈 스님이 준비한 존염연불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임종자를 위해서 존염을 한다고 할 때 존염을 언제부터 해줘야 하는지 그 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시기는 병이 위중하거나 사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의식이 여전히 매우 맑고 분명하다면 이때가 바로 그 사람을 도와서 존염해 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죠. 임종자의 숨이 끊어진 후에도 존염을 하되 12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적어도 8시간 이상 8시간 동안은 존염을 해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사람이 비록 숨이 멎었다 할지라도 신식은 여전히 몸을 떠나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8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떠난다고 합니다. 이때 연불을 해서 얻는 감흥이 특히 큽니다. 그래서 이때 임종자를 도와서 연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수승합니다. 존염을 행할 때는 병자의 병세가 느리게 진행되고 가벼우면 나무 서방 극락색의 대자대비 아미타불을 한마디를 염하며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명호로 10마디 하고 아미타불 명호로 사자연불이죠. 아미타불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명호로 바꾸어서 연불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 병세가 빠르고 이중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냥 아미타불 사자연불 4자로 명호를 염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법기는 경세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경세가 그런 영가를 아주 분명하고 깊이 있게 일깨워 줄 수 있는 맑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도 그 싱잉볼이라는 그런 명상 수련이 아주 인기죠. 그 싱잉볼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찰에서도 아침 새벽 예불에는 경세를 씁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연불 불칠이라 그래서 연불 7일간 용맹정리를 하는데 그때 대부분 경세로 연불을 합니다. 우리 법등사에서도 해정부 스님 모시고 연불 정진할 때 경세로 했었죠. 그래서 이 연불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법기는 경세만 사용을 한대요. 목닥소리는 너무 탁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존염을 할 팀은 낮에는 2팀, 밤에는 3팀으로 나눈답니다. 팀별로 인원수는 최소한 2명 이상으로 하고 1시간마다 팀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존염을 시작했을 때 병자가 혼침에 빠져서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라면 존염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세를 사용해서 병자의 귓가에 가까이 대고 한 번 치거나 여러 번을 쳐서 동시에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크게 내어서 병자가 마음으로 염려마다 혼미하지 않도록 일깨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경세로 전에 광흥 스님께서 그 선정에 깊이 드셔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신 줄 알고 그 다비를 할 뻔했죠. 그때 홍일대사가 경세로 3번 귓가에 3번 치니까 깨어나셔가지고 대만 불교를 완전히 불국토화 시키고 나무 아미타불 극락 정토 연불을 그 많은 불자들한테 전해 주셔가지고 지금 대만 불교가 거의 정토 연불 그 연불을 전 국민의 80% 이상이 하다시피 하게 된 그런 정법을 해주신 분이 광흥근 스님입니다. 근데 광흥근 스님께서 선정에 깊이 드셔갖고 다비식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 태울 뻔했어. 막 옮겨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세로 홍일대사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경세로 귓가에다 3번 띠앙 하고 치니까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세가 요긴합니다. 요긴하고 깊이 깨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맑은 소리에 그런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가 전혀 못 알아듣고 혼미한 상태라면 경세를 가지고 깨워가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자가 숨이 끊어진 이후에는 신체가 완전히 차가워지기 이전에
이 단계의 중간에 존염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주의해서 절대로 망자 몸을 더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은 막 죽었다고 생각하면 막 덥석 달라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육친 권속들은 곡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며 단지 다들 각자 발심해서 큰 소리로 염불을 하도록 그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루나 하룻밤을 지나서야 경험이 많은 사람을 정해서 망자의 몸을 천천히 더듬어 전부 차가워진 이후에 그 존염을 이제 그제서야 맞추고 이제 염을 해서 관에 모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망자의 몸이 전부 차가워지지 않았다면 다시 하루 이틀 사흘 동안을 다들 발심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존염 연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런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종자를 위해서 존염 연부를 해주는 이의 마음 또한 매우 중요한데 존염을 입으로만 하고 마음이 없다면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 고양이나 개도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법등사에 고양이 개가 있잖아요. 얘기할 때 스님이 마음이 없고 그냥 지를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금방 휙 나가버려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망념이 많아서 염불의 마음을 전일하게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망상이 많고 뭐가 마음에 신경 쓰는 일이 있어갖고 이게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 슬쩍 나가주는 게 피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자가 성의가 없으면 오히려 그 에너지가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임종자를 위해서 존염연부를 해주는 사람은 모두 열애를 대신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여 생사를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실수를 해서 망자의 신식이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을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임종을 위해서 존염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행하는 일임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서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왕생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의 하나로 이러한 공덕이 곧 그 사람을 성불하게 할 수 있는 인임을 우리가 자타일시 성불도 개공성불도 그러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그러는데 바로 염불해서 극락왕생하게 해주는 것이 그 한 중생 한 사람을 성불하게 하는 것임을 그 인이 되는 거예요. 성불의 인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꽃의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발아에서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운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무불 일성나무불 하면 개공성불도 하리라 법화경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나무아미타불 인을 심어주면 그 사람이 언젠가 성불하는 그 인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해서 마치겠어요. 우리 능인 스님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과 함께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입니다. 세월을 따라서 죽을 나이가 다 되어서 병고로 혹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의 사학 공가행의 내용에 보면 재행이 무상하다가 첫 번째거든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그랬는데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를 모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10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광대사는 방에다가 죽을 숫자를 크게 침대맡에다 써놓고 항상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좋은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이 동반됩니다.
이때 임종자가 웰다잉을 위한 평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두려움과 고통이 없이 편안한 그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로 고통과 절망,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편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그것이 바로 염불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는 입에 염불하라 그랬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들뜨거나 괜히 다운되거나 자존감이 없다라고 없어질 때도 앞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도 우울할 때도 나무아미타불 염불로써 그런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다 보면 염불이 바로 부처를 염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불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는 바로 수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염불 수행을 강조하고 있죠. 나무아미타불 염불 수행인 것입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정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닌 꾸준히 날마다 하는 수행으로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서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훈습이라고 그랬어요. 습기를 닦는 거예요. 우리가 3살 버릇이 여든 가는 건데 염불하는 습관을 항상 들여서 언제 어느 때라도 저절로 염불이 나오게끔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소에 수행을 해왔다 하더라도 임종이 다가온 시점에는 그 마음이 전처럼 평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도록 꾸준한 정진력으로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행해왔던 사람도 있는 반면 수행을 접한 적도 꾸준히 한 적도 없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그 죽음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수행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비책이 바로 존염연불입니다. 존염연불은 임종,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자서는 이겨낼 힘도 대비책도 없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비책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일념으로 정념을 유지한 채 아미타불을 간절히 염할 때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이 염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타인이 존염연불을 해주는 소리를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같이 염하면서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해야 합니다. 이미 태어남과 함께 같이 시작되는 죽음으로서의 여정에 담담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력과 확고한 믿음 또한 발언이 필요합니다. 웰다잉을 위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스님, 무소유를 쓰신 법정스님이 아시죠? 법정스님이 미리 쓰는 유서라는 글에서 쓰신 대목입니다. 언제든지 죽음이 오면 바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면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이는 진실되고 꾸준한 수행과 정진으로 생길 것이며 그러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죽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당당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능인 스님의 연구 발표가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동영사 승가대학의 2학년에 재학 중인 능인 스님 이번 연구 발표를 아주 유용한 부분을 해서 많은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덕무량입니다.